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전주안디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늘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어가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고 하면 1년이면 12권이고 10년이면 120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년을 꾸준히 읽어도 600권밖에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 1000권을 과연 채워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1000권 채 읽지 못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나아가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활동한 생활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 못하는 것이죠. 그 좁은 생활의 반경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경험으로 세상을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거듭먹거리는 것은 창조주가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치질 걸렸습니까? 저는 치질이 걸렸는데요. 치질 안 걸리는 친구가 저한테 위로 안 해주시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많은 경험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통하는 이유는 그보다 적은 지식, 그보다 짧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지식의 덕 없음과 지식의 짧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세상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거두먹거리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며 말하는 것이 한 번이 끝나고 두 번이 끝나고 세 번째 들어와서는 엘리바스와 발다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소발은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위대하다고 하는 지식으로도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한 말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지식이 크다고 자랑하냐? 그러나 그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지금 나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웃고 말한 것이죠. 차라리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었다면,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함께 위로해 주었다면, 탄식해 주었더라면 그들의 가진 지식이 욥을 위로라도 했을 텐데, 그러나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 지식이 욥의 이성을 깨우지도 못하고 그 지식이 욥의 처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유한함과 더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한 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역시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상의 어떤 이치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병든자도 어떤 고통에 휩싸려 있는 자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겸비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만약 욥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욥도 역시 그의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깨트려 가지고 자기의 병든 육신을 긁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고난 가운데 앉아서 큰 고통 가운데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변론을 하고 수많은 말들로 나의 상황을 아뢰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고백이죠. 8절 말씀입니다.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이 보이다가 그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구름에는 물이 들어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물을 싸시고 그 물이 쏟아지지 않게 구름을 가리시니 이 땅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욥의 지혜와 확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난 형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이것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발견한 것이죠. 수평선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그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곳에 빛도 끝나고 어둠도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고 던져두시는가?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라고 매일같이 탄식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경험의 확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요. 아멘.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경험도 역시 그의 수많은 행사 가운데 단편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않겠다. 정말 작고 작은 한 단편을 나는 경험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19장과 23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것도 정말 작고 작은 하나님의 많은 일 가운데 한 단편일 뿐이라고 그는 깨닫고 그는 그 안에서 겸손함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수평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작고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고난의 현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역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을 조금만 더 바꾸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을 깨달으며 느끼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여겨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머무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도로는 수능을 앞둔 그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보는 날 최고의 컨디션을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열린 사고와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